켜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묵상하는 삶이라는 것이 진공 상태에서 아무런 배경 없이 진행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악인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이들의 꾀와 가르침의 강력한 유혹 가운데서 놓여져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과 꾀의 유혹의 소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소리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바로 묵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것은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거나 속삭이듯 한 목소리를 흉내낸 어이성어입니다. 그런 낮은 톤에 속삭이거나 중얼거리는 소리를 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다녔습니다. 다녀오시고 항상 제 머리맡에서 찬송과 성경 구절들을 읊조리시곤 했습니다. 저는 매일 잠결에 그런 할머니의 성경을 읽으시는 소리로 저의 생각과 마음을 채웠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세상의 악한 소리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소리들,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들려지기 때문이고 그 세상의 소리들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유혹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죠? 하시나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처절한 전쟁의 상황과 같은 갈등과 고통을 느낍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 때문에, 나의 의와 관습 때문에, 죄성 때문에, 때로는 어마어마한 세상의 현실 때문에 말씀이 피상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마어마한 현실과 말씀의 괴리 앞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짐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악인의 꾀에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요. 죄인들의 길을 부럽게 쳐다보기도 하고요. 교만한 삶을 살기 일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현실과 하나님이라는 현실이 만나는 자리이고 그렇게 이 둘로 부딪히고 갈등하는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진정한 힘이 있는 현실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현재의 삶의 가치와 부딪히고 갈등하고 충격을 주고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뒤흔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강하고 확신 있게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묵상의 과정을 건너뛰고 성경책을 덮으려고 하는 유혹이 크십니까? 얼마나 이런 갈등을 직면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고 그렇다고 현실의 삶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세속적인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피상적으로 다가올 뿐 깊이 있게 실제적이게 강하게 삶을 성찰하고 고민하게 만들지 못하는가요? 결국 종교적인 말을 하고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 삶을 움직이는 삶의 원동력과 가치관은 지극히 세속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합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과 삶에 대한 진중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쉽게 타협해 버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 현실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자신의 이런 현실의 소리들, 악한 이들의 꾀임의 유혹들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에 직면함으로써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그들은 그런 소리들이 그들을 더욱 유혹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묵상하는 삶이 왜 복된 삶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다음 구절들에서 복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듯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나무에 비했고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 열매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나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즉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악인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이 세상에 넘쳐나며 그들이 형통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그런 현실들이 너무나 현실적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때로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은가요? 그러나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게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열매로 맺히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나요? 행복이란 지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행복했냐라고 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되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오만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실패해서 이런 자들과 타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충격적이죠. 바람에 나는 겨. 이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고 따라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바람과 같은 현실에 휘둘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심판의 불을 견디지 못하고 타버릴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서 두려워해야 할 만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필연성입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들의 일들이 형통하고 그렇지 않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형통하거나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종국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아시죠? 요셉의 인생은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현실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형통의 꿈과는 너무나 괴리가 큰 현실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괴리 앞에서 결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현실의 광풍 속에서 휘둘리는 인생으로 전락을 했겠죠.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부정하는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그 꿈의 현실성을 부정하지 않고 그 꿈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꿈은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단지 요셉과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있을 수 있다. 이런 인생이, 요셉과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에게 불어닥칠 현실을 대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이런 요셉의 인생이 보여주는 필연성은 어디로부터 기원하는 것입니까? 요셉의 노력 때문입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놓지 않는 그의 노력이 그로 하여금 종국에는 성공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 즉 요셉이 꾼 꿈을 통해서 모든 것들로부터 그가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스크린 보지 마시고 한국말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세요. 이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요셉의 노력은 그에게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노력으로 성공도 할 수 있었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노력은 그의 인생의 불확실성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꿈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무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지 보이시나요? 나무가 이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 스스로가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나무가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나무가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나무는 그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는 그곳에 풍성한 물과 자양분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반드시 형통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현재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형통의 삶을 보장하는 필연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단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필연성 때문에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고 그 말씀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변수들에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막연하고 불확실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세상의 어떠한 광풍 속에서도, 어떤 무지막지한 현실의 힘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마지막에 종국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고야만은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이 무지막지한 그 현실의 폭풍 속에서 우리들의 노력과 확신들은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그래서 그것들의 신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가요? 이것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복되지 못한 삶입니까? 그렇게 그런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시나요?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나요? 그 진리인 말씀을 신뢰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붙들고 묵상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복되다면 그 진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의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가 바로 의인이고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의인들을 인정하실까요? 왜 인정하시죠? 하나님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약속, 그 언약, 그 약속에 기초해서 이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의 영향력 속에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저주와 심판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지켜졌나요? 잘 지켜졌죠? 부정적인 측면에서 잘 지켜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율법을 떠나 세상과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입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은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어떤 사람도 의인이 아닌 죄인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인정, 하나님의 인정, 그 확증입니다. 의인들을 주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나요? 이보다 더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왜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의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확증인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토대 위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즉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되뇌이고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붙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센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 불확실한 환경 등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적 궤적을 뚫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드러나고 완전히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완전히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 위에 굳건한 믿음 위에 신뢰를 두고 있는 자의 마지막 길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라고 할 때 인정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이하다로서 안다, 단순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안다, 확실하게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의 길의 끝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하나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아버지께서 주일날 아침에 항상 재밌는 만화, 애니메이션을 TV에서 했는데 그 유혹에 빠져서 못 갈 때가 많았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막 야단치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나갔었습니다. 교회 왜 나오시죠?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하시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기 때문인가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시편 기자가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는 말은 일면으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면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모든 것이 좋다. 잘 돼간다. 그러면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 건가요? 살 것인가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모든 것이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세상의 삶을 살고 다 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형통은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형통.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에게 줄 수 없었던 것, 그 많은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모든 형통의 궁극적인 극치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현재 삶을 의미롭게 해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성경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하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고 그의 죽음으로 확증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삶이 매우 매우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심판의 불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이 영원한 죽음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마지막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대화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심지어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의미 있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요셉의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넌센스의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의 모든 어려움과 그 부조리들이 참된 의미가 드러났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마지막에서 이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나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날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고, 그렇기에 그때가 가까워져 있기에 우리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천년 만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에 안주하는 삶이 아닌, 그래서 그 끝이 올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두려워 떠는 인생들이 아닌 그날이 가까워 옴으로써 더욱더 소망이 넘치고, 그렇게 현재의 삶이 힘들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의 소망으로 더욱더 넘치는 삶이 복된 삶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현재의 삶에 너무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 앞에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사시는 것은 아닌가요?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현재의 삶이 마치 모든 것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 힘, 소망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된 소식, 주님과의 영원한 생명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이 복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짓이 아니라 영원히 동일하고 영원히 참된 진리이기 때문이고, 그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보장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는 복된 소리,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소리를 듣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얼마나 우리가 의인인지, 얼마나 소망 있는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그래서 세상들의 소리들을 멀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